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 다음 주부터 또 집밥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또 은혜로 인도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어금니 신경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처음 해본 신경치료인데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첫날은 막 지축이 요동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열흘간 한쪽 이빨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밥을 먹다 보면은 이쪽 치료하는 쪽이 씹히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신경이 눌리고 아픈지 그 음식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고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상태가 갑자기 호전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탄원에서 감사가 쏟아졌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오복 중에 하나가 건치, 건강한 치아라는 데 실감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감사가 더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열흘이었는데 목사님 2달 이상 또 수술받고 걷지 못하시고 걷는 것 자체로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감사시는 대체적으로 깊은 고통 속에 탄원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내용으로 4번에 걸쳐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구절이 한 쌍으로 조합되고 있는데 6절에서 8절까지가 있고 13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1절 28절에서 31절 여기서 공통되는 내용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또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런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이 큰 기적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듯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옵니다. 특별히 성경 사사기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구원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범죄와 또 부르짖음 또 징계 이런 것들이 4번 반복돼 나오는데 이것을 사사기의 부르짖음의 공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징계에서 이게 건져줍니다. 이 네 가지 순환이 반복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는 언약 공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나오면 그걸 갖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릴 수 없으니까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더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레위인과 제사장까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우리가 단지 상황 때문에 부르짖어 구원받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말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 자체 때문에 부르짖고 구원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말해줍니다. 이건 상황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구원이 소위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20세기 중요한 신학자 중 한 명이 루돌프 풀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현대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지구가 사각형이다. 지금 다 둥글잖아요. 또 베드로가 물 위에 건너갔다. 가보세요, 여러분. 안 맞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트만은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전부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은 비신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화, 이렇게 전부 나눴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의미를 준다면 진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내 삶에서 경험이 된다면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존론적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불트만은 역사적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믿는 신앙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 데서 항상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병 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병 낫게 하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외롭다면 예수님은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 분인데 각자 믿는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백인백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계시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미신적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1973년 방콕에서 열린 WCC 이 회의에서는 정식으로 구원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구원이란 고통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종교가 무엇이든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통과 압제로부터 건져주면 거기에 다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종교다운주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죄사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영생을 얻는 기독교 구원의 본질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구원도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단지 상황 때문에 부르짖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원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은 늘 변하죠. 또 해결됐다고 해서 다시 또 미해결 문제가 나오죠. 그럼 상황이 변화되면은 응답이 되면 감사하겠죠.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감사가 지속될까요? 제가 이빨 낳는 것도 벌써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한 이틀 못 가더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올 때만 감사하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상황적인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인간 실존의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성숙을 3단계로 말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 심미적인 단계는 말 그대로 감각적인 쾌락과 욕망에 종속되어 본능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하실 속의 삶의 절망,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좋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결말은 지하실 속의 어둠입니다. 요즘 가장 불편한 소식 중에 하나가 누구죠? 이영학이란 자가 자기 딸 친구를 살해하고 아주 방탕하게 사는 모습이 신문에 나오는데, 언론에 나오는데 민망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막장까지 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미적인 단계에서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반드시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서는 우리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24장 5절 말씀에 땅이 그 주민의 백성으로 인해서 아주 더럽게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땅을 전부 오염시킬 만큼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24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땅이 깨지고 깨어진다.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고 흔들린다.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번역을 좀 제대로 해보면 땅의 범죄가 땅 위에 이렇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땅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린 근본적인 이유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고 때로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무너지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인간의 탐심과 죄악의, 보세요 여러분, 땅까지 무너뜨린다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그 죄의 심을. 죄의 삭은 이렇게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심미적인 단계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일주일 동안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악한 일도 별 대수롭지 하지 않고도 그냥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언감생신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은행과 증권회사를 다녔는데 6일 동안은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사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도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죄의 삭신 사망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는데 교회 한번 나오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 이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되죠. 제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소위 2단계인 도덕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단계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여기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잘못된 습관을 끊기도 하고, 나는 탕자였다,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죠. 자, 그런데 도덕적인 요구들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지만 실존적인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비참한 자로다의 절망은 세상에서 막가파시로 사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나 그 결말은 절망인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단계에서의 절망은 심미적 단계의 절망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이란 인간을 구원하기보다 뉘우침과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 끝은 늘 절망입니다.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은 무한한 자기 체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이 무한한 자기 체념, 최고의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때 참 신앙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로 절망할 때 주어집니다. 소위 무한한 자기 체념을 하는 자리에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의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한 자기 체념은 신앙, 참된 신앙 안에 전제되는 최후의 단계이다. 그렇습니다. 독일의 그 문호인 괴테가 파우스트란 유명한 소설 썼습니다. 그 주인공 그레테는 악마가 만지기조차도 꺼려하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미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파우스트와 사랑을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그 쾌락을 유지하다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오빠가 죽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다가 깊은 절망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호숫가에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인범의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도덕적인 절망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로 위장한 파우스트가 이 그레텐을 꺼내주겠다고 하니까 그레텐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파우스트 종류도 많이 있는데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는 그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전에는 전부 너는 심판받았느니라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한한 자기 체념의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일반적인 내가 아니고 선을 행하려다가 절망한 나를 말합니다. 율법 행위를 지킬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된 부활의 사건에 연합되어서 본성적인 내가 아니고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얻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사람에 속한 악한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는 그가 재직하고 있는 비텐부르크 대학 게시판에 95개의 조항을 걸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12년 전, 그러니까 1505년 초여름에 루터가 시골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는데 자기는 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그때 이 루터는 꼬꾸라지면서 성암나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22살의 청년 루터가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되기로 소원한 것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공포의 탈출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되는데 당시에는 주로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어떻게 하면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그 설교를 했는데 그렇잖아도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던 루터는 수도원에 갔더니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도 조금 먹을 것, 옷을 잘 입지 말 것, 오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옷을 잘 입으니까. 밤에는 기도할 것, 낮에는 노동할 것. 들어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량을 다닐 것, 머리칼 다 자를 것, 이런 그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7번씩이나
기도를 하면서 노력을 했으나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성찬식을 하는데 엄청난 공포가 밀려옵니다. 죄와 흙과 먼지로 가득 찬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공포였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단계에서 철저히 절망을 경험하는데 얼마 후에 로마에 가면은 빌라도의 계단, 뭐 요즘도 있다 그래요. 빌라도의 계단을 입을 맞추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죄를 참회하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했죠. 그러다가 다시 비텐부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돌아왔는데 그 수도원장, 스타우비치 수도원장 앞에서 매일 참회를 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에게.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단 말이지. 하나님은 너에게 진노하지 않으셔. 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비적인 방법도 좀 가르쳐주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루터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낙엽이 뒹구는 소리에 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밤마다 몽유병에 시달리고 꿈을 꾸면 마귀가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꿈을 꾸고 대체적으로 마귀에게 쫓기다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1513년 30세가 되어서 이제 비텐부르크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시편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가 탑에 올라갔어요. 그가 거처한 곳이 탑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누가 지은 시편이냐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루터는 다윗의 가련함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거지.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가 바로 다윗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저렇게 버림당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시켰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잠깐의 깨달음이 그에게 놀라운 평화를 가져옵니다. 30대 중반 이전까지 가졌던 공포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은 갑자기 없어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 신비한 체험이 어디서 왔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철학인가? 학문인가? 인간의 노력인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한 사람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그에게 구원의 능력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값없이 얻는 의로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루터의 외심은 무한한 자기 체념, 최고의 자기 부정에 이른 자에게 주어진 값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큰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세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어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큰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나 도리어 사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고민하고 이런 게 없는 구원의 값싼 구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죄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절망하고 그래서 무한한 자기 체념에 도달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죄의 바다에서 헤엄치듯 노는 자에게 구원의 방주나 구명보트는 값없이 취급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도리어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도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내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도할 때 내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지옥과도 마땅한 존재인 걸 깨달을 때 그런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때 있습니다. 죽을 죄인인 것도 하나님의 진노도 모르는 자는 교회에 나온 것 자체도 귀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루터에게서 구원은 진노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의 구원보다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부터 구원, 상황으로부터 구원, 그걸로 끝나면 사사시대 쪽이 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구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인생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읍을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는 하나님 품에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물고기가 마치 물 밖에 나오듯이 목마르고 줄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나타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품에 있어야 될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구약에서는 진리를 통하여 거할 성읍, 하나님 집에 이른다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솔로몬처럼 이 세상 부경을 다 누렸어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본향을 찾는, 영혼을 찾는 마음을 다 하나님 심어줬습니다. 그것을 찾기까지 우리는 목마르고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몸은 건강하지만 그 영혼은 계속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갈망, 하늘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17장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걸 여기서부터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품에 거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보내사 거할 성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큰 기적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로스 묘사가 지은 찬송 615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인하여 찬양합니까? O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Son.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켜도 아버지 품에 있지 아니하면 목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것, 기쁘고 참된 평안은 거기만 있사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탐스 메리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잊혀진 아버지란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르도록 찾고 있습니다. 내 품에 돌아오라고 말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원에서 벌써 78기째 복음생명 캠프를 제가 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버지 품에 데려가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쭉 말씀을 전개하게 되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처녀 때 예수님을 너무 강하게 만났습니다. 대대로 장손 집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 쫙 와서 제사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박해가 이분에게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부모님을 전도를 했어요. 장손이 전도를 하니까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 이제 둘째가 드리는 거예요. 그 둘째가 너무 힘드니까 하여튼 이 딸을 또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각각 5년 7년인가 병수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고 뭐 굉장한 체험도 많이 했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쳐서 결혼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50이 훨씬 넘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창원 극동방송 통해서 이 캠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4일 동안 말씀을 듣는데 그 50년 넘게 맺혔던 모든 억울함 섭섭함이 풀려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분이 마지막 날 이런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기쁨이 충만, 아버지 집을 찾는, 본향을 찾은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깔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딸아, 나는 더 섭섭했단다. 더 섭섭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점,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1955년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자는 현대 신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학 과정을 마치고 야심차게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야심차게 사역을 나가지만 먼저 수행해야 될 중요한 과업이 있습니다. 그 과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공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저항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저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은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목이 마르고 큰 고통 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은 저항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되고 맙니다. 죄를 각성하지 않는 자, 선을 행하다가 절망하지 않는 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토마스 민저는 이런 고통이 없는 신앙은,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소위 날조된 믿음이다. 날조된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참 신앙으로 옮겨가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미적 단계에서 세상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줘요. 이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끝없이 나 자신의 절망에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십자가로 가게 된 것도 고통,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 십자가에 연합된 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사는 것은 비참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 갖다 주게 되면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은 비참하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분은 한 7년 전에 돌아왔는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믿습니다. 근데 해같이 빛나요. 매일 주님과 교제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상황으로부터 구원은 그거는 금방 지나가는 감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시인이 말한 진리로 말미암아 거활성읍에 이르게 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심미적인 단계, 주일날 몸만 나오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파묻혀 지내고, 그러나 그 안에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아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이제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끝없이 절망하는 무한한 자기 체념이 이른 자, 루터는 깊이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이 말에 평생 간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개혁의 길자의 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지만 하나님 품을 잘 알지 못해 여전히 세상에서 기쁨과 평강을 찾고 있다면 오늘 시인처럼 진리를 보내사 날 거활성읍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이해서 루터가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하며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가며, 그런 날 위해서 대신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감격했듯이 입술만의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고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미적인 단계에서 여전히 세상을 즐기며 몸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절망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삶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선을 행하되 끝없이 낙심하여 자기 무한한 자기 체념에 이른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그리스도 연합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미 그리스도 연합된 분들은 날마다 아버지 품에서 창세전부터 허락하신 영광을 보는 그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